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던 인사법인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듭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가정교회의 내기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네. 잠깐 또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집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기반이 필요하죠. 네,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은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기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반이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죠? 4개의 기둥. 바로 4개의 그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뭐였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죠? 해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듭시다. 이거죠. 제자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둥.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가르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줌으로 교육하는 거, 보여줌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은 사역 분담. 자, 목사는 목사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목양을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둥, 리더십. 자, 어떤 리더십이라고 했죠? 시작. 섬김의 리더십. 맞죠?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는 그 리더들이, 목자와 목녀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다 직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드리고 성공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얘기했죠.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또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가정교회의 정신, 이 4개의 기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가정교회의 4가지 정신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축. 예, 3개의 축이 있어요. 바로 이 세 축이 집을 짓는데 그 기둥 위에 세우는 지붕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그 그림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세 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일 위에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 왼쪽은 목장 모임, 오른쪽은 삶 공부, 그리고 가운데는
담임 목사 리더십. 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지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 지혜, 또 인지, 분별 이런 걸 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 이 정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의 감정,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열정, 어떤 일을 하는데 열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에 포함이 되죠. 이게 메마르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또 이게 너무나 과하면 또 조울증으로 될 수 있고 우울증으로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가 필요해요. 의. 이 의는 바로 어떤 뜻, 의지, 또 결정, 선택,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골고루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지정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축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자, 지는 저기 삼공부에 있어요. 삼공부, 지식적인 거, 성경을 아는 거. 정,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가 정적인 부분, 서로 감정에 대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목장 모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의는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축, 지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 제일 위에 있는 의. 자, 의는 주일 연합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또 어떤 분들은 대예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목장하는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 교회에서는 꼭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보통 이제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뭐 구역이 있고 속회가 있고 뭐 셀이 있고 이제 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소그룹 모임들은 이 교회 안에 부속된 그러한 모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속기관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이 목장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의 독립된 교회라고 보자고 했습니다. 독립된 개척교회다라고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조이풀교회에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중에는 그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모든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디로 모입니까? 이 조이풀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모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다른 일반 교회처럼 이 예배를 대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대예배 있고 중간 예배 있고 소예배 있고 뭐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어떤 데서는 크게 임재하시고 어떤 데서는 작게 임재하시고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주일 연합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주일 연합 예배의 그 중요성은 참 중요한데요. 바로 거기에서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순서들을 얘기할 텐데
그 순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목장 모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드립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바로 주일 연합 예배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배마다 각각의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목장에서 하는 목장 예배 가운데 보면 그 은혜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죠? 또 찬양하는 찬양 예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하다는 것, 이걸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의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주일 대예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일 연합 예배,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정의 부분입니다. 이 정 부분은 이제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이 정의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가장 길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죠. 또 열정과 애정과 애착, 또 희노애락,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이 이러한 정을 터치해준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을 터치해주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식사. 예. 목장에서 식사가 빠지면 목장이 아닙니다. 약식으로 뭐 간식 먹고 이건 진정한 목장이 아니에요. 목장은 꼭 식사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어떤 영양 공급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바로 이것을 인식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식사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먹고 마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뭐 창기들하고 이런 참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식사하는 부분을 빼버리면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3분의 1이 상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러한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따라서 VIP들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장만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VIP, 그래서 불신자들이 딱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해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요.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은 정말 몇 번 못 받아보잖아요. 근데 목장에 가니까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설거지거리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성분들은 쉬게 하고요. 남편분들이 이제 그걸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분들이 많다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내분들이 이제 거기에 간식을 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다 마칠 때까지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를 다 마치고 이제 함께 다시 둘러 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시간이 뭐냐면 한번 순서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찬양. 예,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찬양은 이제 너무 길게 하지 않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좀 잘 아는 찬송가 또는 복음송가를 준비하면 돼요. 만약 VIP가 있으면 VIP도 알 수 있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건 거의 다 알죠? 예, 좀 알 수 있는 찬양을 이렇게 선별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을 뜨겁게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부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 부장이 한 주에 할 찬양, 예, 한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다 해서 한 두세 곡 정도 준비해서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VIP 중에 좀 그런 음악적인 곳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 뭐 어린 시절 좀 다녀봤던 분들 중에 뭐 기타도 좀 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좀 맡겨도 돼요. 형제님 기타를 좀 칠 수 있으시군요. 그러면 한번 찬양도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빼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노래를 준비하다가 뭐 난 예수가 좋다고 이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 막 부르다가 진짜 예수가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VIP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찬양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리브 블레싱 시간. 자, 올리브 블레싱 타임은 뭐냐면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린이들. 우리가 말씀 128편 3절에 보면 한번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감람나무를 어린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 처음에는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열매를 한번 맺게 되면 몇 년 동안 따먹냐면 500년 동안 따먹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어린아이의 비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목장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고 포함을 시켜요.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두세 시간을 같이 거기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까지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얘들아,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도 얘기해봐. 그럼 기도 제목 딱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기도 제목까지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죠. 한 번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나누어서 기도해 주는데 대신 자기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를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흩어지죠. 자, 이제 너희들 시간 보내.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아이들끼리 할 수 있도록 목장을 만들어주고 어린이 목자를 세워주고 또 거기서 애들이 만들기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제공도 해주고 책도 주고 또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목장 안에서 이제 함께 목장의 멤버십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 블레싱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는 실제 자,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는 이제 주일 연합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삶 공부를 이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목장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말씀 부장님을 세워요. 또는 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을 잘 요약해요. 그래서 그 요약한 말씀을 한 2분 정도 이제 우리 목원들에게 쭉 읽어줍니다. 대신에 이때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걸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줄 어떤 부장님이 말씀을 담당할 분이 없으면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그걸 담당해 주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진행이 됩니까? 5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눔의 시간. 나눔의 시간. 여러분, 이 나눔의 시간은 목장 모임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길게 소요되는 시간이 이 목장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VIP들이 와서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밥 먹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나눔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눔의 시간은 그냥 친척들하고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게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치유의 그런 시간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포츠 이야기는 또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군대 얘기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금분할 것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담소 나눌 때는 뭐 가볍게 할 수는 있어요. 그때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 목장의 나눔의 시간 때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적이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나눔의 목적은 뭘까요?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목자님이 잘 차단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겠죠. 우리 목원님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했었던 것,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라고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본인의 기도 제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쭉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속 얘기가 막 나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얘기할 때 길게는 30분 그 이상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루하던가요? 아니죠.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내면에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픈 상처가 점점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나눔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신의 아팠었던 것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뻤었던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장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투명성이다. 예, 투명성. 이 투명성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요, 목자 목녀님이 이것을 오픈해야 돼요. 목자 목녀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목원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얕아요. 말하는 게 얕아요. 그리고 했던 얘기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목자 목녀님이 먼저 사실대로 자기를 노출하고 다 얘기하면요, 그러면 하나둘씩 본인들이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목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또는 VIP들이 이런 얘기, 힘든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을 보일 때, 또 이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냥 이건 솔직히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겠죠. 그게 답이긴 하죠. 근데 답을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막 그렇게 하면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혹시 병원은 가봤어요? 지금 몸은 더 어때요? 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앞에 얘기하면 안 돼요.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추임새 넣어주는 것. 그랬구나. 그랬어요. 공감해 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답을 찾아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목장 안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을 더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VIP든 목장이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나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눈물도 흘리고요, 또 서로 그러면서 또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꼭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6번째, 시작.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자, 중보기도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기도 시간은 이제 모임에 다 끝이 나면 이제 누구 기도함으로 마칠까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만 끝낼 수 있는데,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목장 모임의 뭐예요? 바로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꽃은 뭐라고 했어요? 나눔의 시간이 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중보기도 시간은 목장 모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 그래서 목자님은요, 정말 중요해요. 이 나눔 시간 때 목원들이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할 때 그냥 듣다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잘 듣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목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에게 이 목원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원들의 지금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특별히 목원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목자님들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고요. 그래서 발견된 기도 제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잘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허락받지 않으면 또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이 되면 함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주 동안 목장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주가 지나서 이제 목장 모임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 식사 교제할 때 또는 모임할 때 꼭 물어봐요. 누구 형제님, 이거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요, 이 VIP가 놀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관심을 갖고 딱 얘기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떨까요? 목자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구나. 근데 신기하게 그게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해결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님이 우리 목원들이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됐구나. VIP들에게 거기에 감동이 돼서 더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의 모임은요,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들어졌을 때 감동이 되고 치유가 돼서 이제 그 목장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보기도가 이렇게 좀 필요해요.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중보기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 도전 시간. 선교 도전 시간.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주중에 모여서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목장 식구들만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갈 수도 있어요. 파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이러한 부분이 예방이 돼요. 왜 예방이 되냐면 딱 목장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 뭐예요? 선교 도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해요?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의 이제 선교 부장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켜요. 어디로? 밖으로. 그래서 목장 이름도 여러분 그냥 사랑 목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뭐 베트남 목장, 뭐 카자흐스탄 목장 이렇게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목장 이름도 줘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래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너무 우리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교지로 마무리를 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장 모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많이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뭐 지루하지 않아요. 막 굉장히 스팍타클하게 막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 부분, 이제 3공부죠. 자, 이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반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하고 안 되면 빠지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수가 또 다 있어요.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마다 또 조별로 모여서 함께 또 간식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또 몇 번 뭐 2번인가 빠지면 더 이상 못 들어요. 취소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쫀쫀하게 교육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책임감. 여러분 학교에서도 빠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빠지는 걸 알고 있죠. 교회 안에서 하는 삶 공부도 당연히 안 빠지는 걸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차까지 하냐면 보통 12, 13주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일반 제자 훈련은 막 3년 막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뭐 한 13주 딱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참고 하면 돼요. 그리고 숙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은 처음에 딱 함께 보이면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해요. 생명의 삶하면 우리가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직접 이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삶인데요. 바로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 평신도가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하는데, 자, 그 부분을 마치면 이제 쭉 보면 새로운 삶, 경건의 삶, 기도의 삶, 부부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의 삶, 굉장히 삶이 많아요. 우리 영준 청년이 또 청년의 삶까지 준비했는데 저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 군인, 직장, 예비 부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만들면 좋겠지만, 먼저는 생명의 삶은 이제 또 앞으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 정, 의 세 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의 정신, 내 기둥과 이제 그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지붕, 이 세 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좀 어때요? 좀 잘 잡힌 것 같습니까? 그죠? 잡혀가죠? 네, 저도 잡혔어요. 잘 몰랐는데 잡혀가네요. 네. 부목사 때는 이거 그냥 깊이 생각 못 했었어요. 근데 이거 리더가 돼야 되니까 너무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가 됐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제 세 축 가운데 담임 목사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 축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이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들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 또 이것을 또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앞으로 목자 목녀님들이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원형 목장을 이루면서 목자가 해야 될 부분들, 몽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7월부터는 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함께 또 설교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듭시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그 신약교회의 그 교회, 가정교회를 이 시대에 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